들려있는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구원에 대해 나름 어떤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확증하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과 연결하여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의 픽션이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제가 아닌 죽음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두 무리로 갈려져서 들어가게 될 실제적인 영역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이 난다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질문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 대답이 희미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감금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나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나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의기양양하게 그럼요, 당연히 천국 가지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실까 궁금해서 형제님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자신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나름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고요, 남에게 베풀면 베풀었지 그렇게 큰 해를 주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죄인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가 하는 거죠. 죄와 무죄, 그리고 의와 불의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시는가, 누가 천국과 지옥에 갈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비교적 착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비교적 그렇게 베풀고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판단을 제쳐놓고서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산술로만 우리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나름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 살 사람 정도의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천사와 같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비교적 스스로 착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후히 베풀어서 하루에 그 사람이 3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번이죠? 한 달이면 줄잡아 100번입니다. 그럼 1년이면 몇 번일까요? 1200번. 70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려 적지 않게 8만 번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른 보통 사람 말고요, 천사 같은 바로 그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범법자가 8만 번의 죄를 짓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사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해도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법 없이 살 천사 같은 사람이 그 정도라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착각 아닐까요? 사실 자신이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그 사람과 나름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바로 그 두 사람은 사실은 둘 다 구원에 관한 그 근거와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남보다 나아 보이는 자기의 어떤 조건과 자기의 행위를 이유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남보다 낮아 보이는 조건과 자기 행위 때문에 지옥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근거를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구원의 기준과 근거를 빨리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기준의 근거에서 구원을 확증하고 그 기준의 근거에서 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아예 없거나 힘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확증하고 뿌리를 박아야 될 구원에 관한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성경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유일한 의의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참된 성도의 삶이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참된 성도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누군가가 만일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나고 비껴나가서 다른 복음 또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의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허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복음과 참 진리를 따르는 주의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적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제는 다른 복음 또는 전혀 다른 비진리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미혹에 빠져서 총체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는 귀한 주일 아침, 성경적 복음과 진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구원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일구고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전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받아서 휘청거리며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유대인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된다는 이 거짓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던져주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저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친 그 잘못된 가르침은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끌고 돌아와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구원은 누가 준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누구의 기준과 근거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과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밀히 들어온 그 형제들이 들려준 그 구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단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교훈과 무엇을 가르칠 때 그것을 듣는 우리는 그 사람이 들려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천사에게 왔다고 하는 그 빌미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에 그러한가에서 성경으로 반드시 간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비진리와 잘못된 거짓 복음의 미혹을 받아서 휘청거리며 복음에서 시작하여 다시 한번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아노에토스, 이 단어는 생각과 목적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냐 라는 책망의 말이죠. 오늘 바울은 거짓 형제의 꾀임으로 그 미혹의 늪에 점점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해 저들이 꼭 듣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명제들을 몇 가지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깊이 기억하고 새기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의 말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행한 그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인침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확신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을 받는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너희는 절대로적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반대로 성령을 베푸시는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베푸신 그 근거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5절의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베푸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가 좋기 때문에,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됐기 때문에 주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냐. 듣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성령을 베푸신 것이 아니냐라고 환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도저히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중심으로 구속을 얻게 하시고 이제 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신 것이 아니냐, 복음을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또 그것을 잘 지켜서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교적 선을 행하고 상대적으로 남보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분명하게 들려주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서 나름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대상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들려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누구를 영접했다는 말이며 그들이 믿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이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런 너희가 이제 또다시 육체를 의지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서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이제 그저 베푸신 은혜로 믿는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성령을 다 저버리고 또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관한 기초 진리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절대 행위에서 나올 수 없다. 다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인간의 행위에서 난 의가 자리할 것은 일말의 여지도 없다.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명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있어요.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화두로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거론할 때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비중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율법을 행함에서 그렇게 얻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살 때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약 400년이 지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간주해 주셨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비롯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몸에서 날 후사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중대하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복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라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직은 후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짐도 없고 자기의 육체는 노쇠할 대로 점점 노쇠해가고 상황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오직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자신을 향한 복음으로 간절히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믿음이란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또는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또는 자신에게서 일말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현재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복음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의만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약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율법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구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감금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시대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자기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 행하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적 조건이나 어떤 나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의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되돌이키기 위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명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해온 바울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바로 그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그 땅과 그리고 아주 풍성한 그 중다한 후손에 대한 축복을 들려주시면서 그 축복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소명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천하 만민, 모든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을 애언적으로 담아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하 만민이 얻게 될 그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이란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모든 땅의 족속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언약을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또 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정하셨고 이방에게도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정확히 재어서 결정하다,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굳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신 것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라고 정하신 것은 그냥 즉흥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충동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신비로운 결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며 믿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이 심사숙고해서 확실히 정한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쫓아오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차지할 영원한 기업과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생각할수록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처럼 나도 닮고 싶고 그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고 그 사람이 누렸던 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 생각하는 성경적 표본이나 성경적 모델이 있습니까? 성경적 인물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쫓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이삭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다윗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인물 안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쫓는 그 누군가를 위한 축복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차지할 그 영광과 기업을 동일하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복음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과 행위를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하신 유일한 구원 얻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행여 엉뚱한 곳에서 의를 구하고 구원의 길을 찾으며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모두 입성하는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